우리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고향을 찾아서 부모 형제와 만났죠. 그런데 이렇게 추석 때면 친척이나 가족 간에 마냥 기쁜 시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가족과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족이 제사의 문제로 서로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돌아가신 선조들과 부모 형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비기독교인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온 외래 문화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공자 이전에는 제사를 지낸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 제사는 지금처럼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손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 형식의 예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손을 많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옛날에는 아주 그것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생존해 있는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의 무정의 아들 조갑이라는 자가 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러자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죽은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원체 민심이 아주 흉흉하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한 이것이 조상의 제사로 번졌으며 백성들에게까지 제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치가였던 공자가 이것을 체계화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조상의 제사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자기 조상을 자랑할 그런 목적으로 이 거창하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조상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산소도 크게 만들고, 비석도 막 여러 개 세우고, 제사도 크게 지내서 우리 가문 이렇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제사가 처음 시작된 중국에서도 비로소 공자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처럼 조상의 제사는 결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중국에서 유교 주작이 전래되면서 조상 제사의 의식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특정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당을 지어놓고 위패와 신주를 모셔놓고 특별한 사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이성계가 유교를 국교로 삼고 조상 제사를 민간에 널리 장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성계는 조상 제사를 장려했을까?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의 조갑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조상 제사 제도는 조상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계는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그의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돌아서자 그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제사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학대사가 효를 중요시하는 백성의 효도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계에게 조상 제사를 백성에게 장려하면 백성들의 인심을 얻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백성에게 나라에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효도를 강조하면서 조상의 제도를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조상 제도가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조상 제도는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원래 중국에서 수입된 외래 문화였고 또 고려시대까지 없던 것으로 태조 이성계의 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것이지 제사는 결코 우리 조상들의 풍속이 아닙니다. 현재 보면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떤 곳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치적 술수로 시작된 이 제사를 드리게 된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이 돌봐주어야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상은 자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상은 살아생전에도 복을 주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은 후에 복을 준 능력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단 말입니까? 살아생전에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죽은 후에 복을 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제사를 철저히 드렸던 조선시대가 복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배고프고 헐벗으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숱한 중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큰 수모를 당했고 외교의 노략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엄청난 수모까지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단지 조상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요?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너를 복 주고 복 주며는 히브리 동사 구문법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틀림없이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로까지 보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맹세를 할 때 가장 엄격한 맹세가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복의 원어는 베라인데 그 뜻은 축복 또는 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나중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의 복을 받아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복을 받아 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는 좀 의아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바다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백과사전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바다처럼 아주 넓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어서 어부들이 생업을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좀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누구? 예. 예. 이 갈릴리 바다예요. 굉장히 아주 높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갈릴리 바다. 아직 켜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광야에 저렇게 많은 물이 항상 가득 차 있는지 참 몹시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비로소 헬몬산에 갔을 때에 풀렸습니다. 이게 헬몬산의 사진인데 높이가 2814m, 우리나라 한라산보다는 약 900m 정도 더 높고 백두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굉장히 높죠. 예, 여름에도 보니까 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계곡이 있어서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데 폭포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 켜주세요. 헬몬산에 뻗어있는 수많은 계곡에는 산림이 아주 울창했습니다. 또한 계곡에 가보니까 사방의 수분이 끊임없이 스며나와서 작은 물줄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들이 모여서 강의 지류가 되고 지류들이 한데 모여서 거대한 갈릴리 호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한 갈릴리 호수의 근원은 바로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세계 모든 지구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 모든 복을 다 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좀 봐주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약 구약 성경 30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신명기 28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고를 여신다고 하죠. 보물 창고를 여신다고 합니다. 또한 알맞는 때에 땅에 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사는 하늘이 지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워줄 수 있도록 넉넉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가게 하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이작 왈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즐기는 축복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만일 공기나 물이나 햇빛이나 우로가 없다면 인간이 어찌 생명을 유지하며 땅이 곡식을 내지 않는다면 어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복의 원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복의 샘물이 되게 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불국사 인근의 그 시골 마을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행을 하시다가 수요예배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수요예배를 드리니까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놀란 것은 수요예배의 100여 석의 마룻바닥이 성도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 궁금해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김 장로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농촌에서 낮에는 일하고 몹시 피곤할 때인데 어떻게 수요예배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김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김 장로님은 아무리 바쁜 농번기 중이라도 주일이 되면 모든 일선을 멈추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휴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름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지라도 하던 모든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다라는 것이죠. 김 장로님 농사가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봐. 마을 사람들이 가을에 수확이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라고 모두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때를 못 맞추니까. 그런데요, 가을이자 김 장로님 집에 수확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모든 마을 사람보다도 가장 많았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몇 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은 사람이 노력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이제는 예배 시간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성경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 그의 어머니는 수고하며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의 원어는 아차브인데 그 뜻은 고통, 슬픔을 말합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수고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처럼 야베스는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구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동서양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복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천 차이나타운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식당에 있는 벽을 보니까 복복자를 한문으로 크게 썼는데 보니까 거꾸로 붙였더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자기 식당에 복이 떨어지라고 거꾸로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복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에게, 누구에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랜드 그룹의 회장은 박성수 장로입니다. 현재 이랜드 그룹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작년에도 5조 32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화여대 앞에서 5평의 옷가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개업 예배를 드린 자리에서 하나님께 5가지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10년 안에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해주세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황당한 그런 소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10년 후에 1,150억 원의 매출을 주셨다고 합니다. 박성수 회장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그는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또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옷가게는 토요일, 일요일에 전체 매출의 60 내지 70%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박성수 회장은 이것을 위반하는 계열사에게는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폐쇄를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랜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박 회장은 또한 모든 계열사에 하루에 30분씩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 수천 명, 수만 명의 발이 묶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만 옷가게에서 시작한 박성수 회장이 어떻게 연간 5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모든 계열사에 주일은 영업을 하지 않게 했을 뿐만이 아니고 하루에 30분씩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복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복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복의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 분이 조상이라며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또한 조상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어서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조상의 은덕이라는 말은 살아생전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복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